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달 정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요. 그 이후에 다른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환우들을 고쳐주신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우였죠. 이 시각장애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고쳐주신 장면이 여러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만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과 2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베세다라는 곳 예수님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이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리고 보이는가 물어봐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은 갈릴리 전체 지역에 엄청나게 퍼졌겠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 지역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 되었죠. 한 가지만 더 보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게 그 유명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 소식은 이스라엘 북쪽 중심에서 많이 퍼졌을 것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고쳐준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 이제 남부, 중부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오늘 여리고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북쪽에서 있었던 이 사건도 희미하게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각장애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북쪽이나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모두 퍼졌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시각장애우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겐 그냥 소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냥 이런 소문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소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겐 어떻게 들릴까요? 다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 아닌 거죠. 이제 그 패션에 관심이 있으셔서 옷을 싸게 판다는 곳이 있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데 있더라 이렇게 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보겠죠. 김포 아울렛 이런 데. 그렇죠? 이 자리에 먹는 거 관심 있으신 분, 거기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먹는 거 관심 없는 사람은 맛있는 데가 있더라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야? 어디야? 물어보고 직접 찾아가 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냥 소문이 될 수 없는 거죠. 간절하게 그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의 시각장애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냐면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거나 그에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 그를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한 거죠. 이 시각장애우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거처를 정해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항상, 거기 가면 예수님 항상 있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아울리치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거처가 일정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각장애라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바디메오에게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들리셨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오늘 본문 읽었던 47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바디메오가 들은 건 뭘 들었어요? 본문에 나사렛 예수, 저 사람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죠.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죠.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들려주었던 그 소문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불쌍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아니면 바디메오가 불쌍해요? 바디메오가 불쌍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예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 되게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삶을 꿈꿔요. 할렐루야.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이 본문을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들이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에 비해서.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바디메오의 삶은, 오늘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소개하죠.
거지였다. 시각장애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바디메오가 훨씬 더 불쌍해요. 근데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불쌍한 점이 없었던 사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의 장점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약점으로 가득했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우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이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장점이 많은 인생.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 주거나 약점을 보완시킬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삶을 이끌잖아요. 약점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가르쳐요. 약점이 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약점을 갖는 것은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시켜야 한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거나 약점을 커버시킬 수 있는 다른 강점으로 약점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약점을 가진 바디메오는 누굴 부르냐면 예수님을 부르죠. 우리 모두 다 내 인생의 약점을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내 인생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약점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약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약점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약점이 항상 우리 인생을 치명적으로 몰락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찬양을 하나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능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냐면 내가 완전히 무능해졌을 때, 내가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능한 게 너무 싫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약점을 갖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무엇인가? 약점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약점을 커버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약점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좋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약점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 약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약점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한 것은 저리 가라, 그만해라, 부르지 마라.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니까 그 소리도 듣기 싫었지만 바디메오가 나사렛 청년 예수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겁박을 주는데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불렀는가? 결론은 알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되게 간단해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 나랑 같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 나랑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여리고에 있는 나도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겠네?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을 보고 생긴 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생긴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나를 생각해요. 문제를 계속 파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바디메오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으시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 같네. 시각장애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신의 인생 문제를 살펴보면 더 화가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생겨난 문제들을 볼 때 특별히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문제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거기를 갔지?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선택했지? 내가 왜 그 사람과 함께 했지? 이런 얘기들을,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고 그 화는 오히려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들린 건 새로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나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대해 주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가까이 가셨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도 가까이 오실 수 있겠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과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눈도 내 얼굴도 만져줄 수 있겠다. 아무도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다. 아무도 시각장애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아무도 시각장애우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람 대접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죄인 취급한 게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가족처럼 대해 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원망이 들고, 그러니까 불평이 들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현실을 대하시는 주님을 봐야 우리에게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디메오는 어떤 힘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 희망의 힘, 소망의 힘.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힘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절규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요, 금방 포기해요. 안 들어주시는구나. 희망 중에 있는 사람,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사모하는 말씀, 액자에 넣는 말씀. 근데 이 배경이 있어요.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요.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70년이야. 너희 거기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이걸 앞에다 딱 던져요.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아직 끝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탁 던져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냐면 희망과 소망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생 힘든 것 같아요. 인생 어려운 것 같고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나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던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절망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무엇이 생기냐면 기도할 힘이 생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지? 기도해야 돼. 제일 듣기 싫어요. 안다고요.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다 알아요. 어려울 때 주님 찾아야 되는 다 알거든요. 근데 왜 안 찾냐면 찾아도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내 상황과 환경은 똑같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상황을 보지 말고 또 나를 봐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거야. 이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에서 맹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확인받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절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덮지 마세요. 나의 포기로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심이 있다는 걸 덮지 마십시오.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49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죠. 그리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해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죠?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하였는가? 바디메오의 뭐가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던 것.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디메오가 가장 잘한 거예요. 만약에 안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다 아셔. 얘기 안 해도 돼. 이럴 수 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성을 들려서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굳이 그 길로 가잖아요. 그 여인이 거기 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로 가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바디메오가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치기까지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안 불렀다면, 예수님의 귀에 이것이 들리지 않았다면 멈추지 않았을 수 있어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멈췄겠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바디메오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문제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빨리 좌절하고 절망해서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바디메오의 이 문제는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는 끝까지 소리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주님을 불러야 돼요. 내 인생의 상황이 위기라면 위기일수록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주님 부르기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날아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못 만나는가? 멈춰서요. 간절하긴 한데 멈춰요. 간절하긴 한데 끝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일을 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걸 원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좀 알아서 해주시지, 알아서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은 그게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봐요? 바디메오 모습을 다 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맹인을 고쳐주신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척 보면 딱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렇죠?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이리 와. 만져주면 되고, 그냥 안수해 주시면 되고,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왜 물어봤는가? 바디메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안 해줘요.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저희 두 아이에게 가끔 물어봐요. 얘들아, 세종대왕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희 큰애랑 둘째한테 이때쯤이면 용돈 없겠다, 다 떨어졌겠다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듣고 싶었거든요. 네.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 몰래 줄게. 이걸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다 생긴 거지 뭐. 잘 됐네. 다행이네. 재수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필연의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기 싫지만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안 구하면요? 안 찾으면요? 안 두드리면요? 못 찾아요. 못 구해요. 안 열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찾으러 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잘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 원해? 뭐 해줄까?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뭐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최근에. 네. 하나님 건물 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계속 그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은요?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네. 이리 와봐. 뭘 원해? 뭐 해줄까? 그러면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자마자 대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가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요?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태생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에요. 끝도 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생각나지 않는 거 전부 다. 왜요? 죄의 삭수로 징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이 죄가 없어져야 내 질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왜 소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이 죄인,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얘기해도 안 돼.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저 보고 싶어요.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달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나를 향해서 너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하지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희망과 소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후자예요. 우리는 다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잠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지켜봐야 하는 거죠. 오늘 그 소문을 듣고 벳세다에서 고쳐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전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5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일이 있죠.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불쌍해서 내가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요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야.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어려운 환경,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지금 반응한 게 아니거든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사용해야 돼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렇게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이 본문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불쌍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 상황만 계속 읍소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거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상황을 보여주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죠. 이 결과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보게 됐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요. 안 갑니다. 예수님한테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저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나서 주님을 대하는 방식과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뒤 돌아선 적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돌아서서 제 길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인 것 같아요. 이 일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 일이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딱 두 가지만 저희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망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불행한 상황과 환경을 읍소하기보다 그 속에 있으나 담대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바디메오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환경, 상황만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주님께 바르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기롭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를 멈췄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봅니다. 사람들의 질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하고 기대했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환경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 속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깨달음 하나를 우리 가슴에 씹고 갑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불쌍해서 주님이 반응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견고한 우리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해 오신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우리 흔들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 흔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몇 가지 함께 나누었지만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가 멈춰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멈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반성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견고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이것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불쌍한 상황과 환경만을, 나의 사정만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알려드려야 할 것은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견고한 내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반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의 전능함이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